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류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예,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송도에서, 노년에서, 동두천에서, 또 김해에서 위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해에 계신 우리 안유석 대표님이 그 직원들과 같이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죠.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장례식장에 주일 저녁에 아는 사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옆에 칸에서는 목닥치면서 스님이 불교식으로 또 장례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잠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스님도 나와서 또 옆에서 식사를 하시길래 제 속에, 저는 뭐 전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저 스님 찾아가서 전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불교 신자들 방금 목닥치고 나온 분에게 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잘 장례식을 마치라 하고 내려가 지하실에서 차를 운전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택시 승강장에서 스님이 택시를 막 잡으려고 이랬었는데 방향이 안 맞는지 택시가 가버려 다른 택시 안 들어와서 택시 들어오길 기다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 앞에 차를 세우고 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해화역까지 좀 태워달라. 타면서 어느 사찰에 다니는 불자입니까? 제가 물어서 저는 불자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가 왜 중을 태워줍니까? 이래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태워드렸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나 전도해보세요 이래 된 거죠. 근데 뭐 해화역까지 금방 도착하니까요. 그래서 차를 방향을 돌리세요. 저 망우리까지 저를 태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님 망우리는 저는 인천 가야 되는데 인천하고 방향 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전도한다면서요. 나 망우리가 태워주면 전도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좋아요 이래가 제가 이제 가면서 스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이후에 저를 몇 번 찾아오셨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이분이 통도사에 계시다가 울산에 계시다가 거제도 어느 설에 사찰에 지금 계시다 그래서 제가 거제도 이번 주에 내려갔으니까요. 스님이 전화했더니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생선 말린 생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서 사모님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스님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집안은 전부 캐톨릭 집안인데 이분이 한국일보 기자로서 절에 취재하러 갔다가 아마 그 스님 되시는 분이 얘기했겠죠. 큰 스님 되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스님 되셨다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고 스님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 되세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니까 웃으시는데 어쨌든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 펜션을 세 곳을 하고 계신 사장님 내외가 교회를 부인 되시는 분 교회 안 다니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전에 좀 나가봤다 하고 안 다니신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그 거제도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신다는 분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해 보니까 안수 집사님인 거 있죠. 한산도에도 바로 배 타고 한 10분 정도 가니까 한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산도에 갔더니만은 그 이제 낚시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밥도 해주고 하는 분이 어느 교회 중직장 같은데 선교지에 여러 해마다 여러 군데 가서 평신도로서 선교사님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 그래요. 참 귀한 분들이구나. 참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을 갖고 특히 우리 안유석 대표님과 실장님이 오셔서 같이 저를 도와주셔서 고기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시간 갖고 올랐는데 올라오는 길에 경주에 여자 스님이 계시는 곳에 제가 들려가지고 스님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시라 하니까 목사님 저를 좀 더 전도해 보세요. 제가 감동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는데 아직 제가 기도가 부족한지 여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지옥만은 면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또 만나고 교제하고 왔습니다. 탤런트 홍석천 씨 있잖아요. 전에 예방 연예인들 방송인들 모이는 TV 탤런트 신우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에게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홍석천 씨도 또 묘진 스님도 청광 스님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 힘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너무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나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 부르면 굉장히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며 말씀 보고 그리고 찬송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한 장을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읽고 그리고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저를 제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권진혁 장로님 침술로 한약으로 우리 안희훈 집사님도 좋은 걸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안유석 대표님도 그리고 우리 이병희 집사님 오늘 전도하신 이병희 집사님도 저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셔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몸을 관리할 줄 모르고 너무 자학을 하다시피 몸을 학대를 했어요. 몸에 많은 무리가 왔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단을 바꾸고 가는 과정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있었는지 잠 못 자고 신경 쓰고 하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힘들어졌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졌는데
그러다가 힘이 빠지다가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주님 다 세우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우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 바라보라. 시편 42편 1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볼 때 절망하다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생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배경 중에 배경, 능력 중에 능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어도 그때도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근 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기근 때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로 응답과 축복의 기회입니다. 응답과 축복의 기회인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 사르밧까지 영향이 다 가는 기근 때문에 너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요. 그 과부가 길거리 나와서 나무를 몇 개 주고 있어요. 그 나무를 주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기름 조금 남아있고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빵을 하나 만들어서 혼자 있는 우리 아들에게 먹이고 난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러죠. 아이고 마지막 빵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근 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 보면 수넴 여자 얘기 나옵니다.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너무 극진 대접하지요. 그런데 그 수넴 여자를 엘리사가 불러가지고 왕에게나 장관에게나 부탁할 일 있으면 해보라. 저는 뭐 부탁할 거 없어요.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이 여자는 애가 없었어요. 저를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했는데 아이가 임신되어서 아이가 자라죠. 근데 아이가 죽어요. 엘리사가 와서 죽은 아이에게 기도하니까 살아난 얘기.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이 7년 동안 큰 기근이 든다고 했으니까 너는 블레셋 지가 7년 동안 있다고 하라. 그 7년 동안 블레셋 지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는 다른 사람 살고 있고 자기 논밭 전체를 다른 사람 붙이고 있어요. 내놔라.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놓고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싹 다 내게 얘기해봐라. 그래서 게하시가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수넴 여자라고 있었거든요. 너무 엘리사 선생님 너무 잘 이렇게 대접하고 해서 엘리사 선생님 너무 고마워했고 네 집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아이가 자라다가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고쳐줬습니다. 그 수넴 여자 얘기할 때 수넴 여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제가 엘리사 선지자 지시를 받고 블레셋지가 7년 동안 살다 왔는데 내 집에 다른 사람 살고 있고 논밭 전체 다른 사람 붙이고 있으면 안 내놓습니다. 왕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 장관을 세워가지고 돌려주게 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붙여먹은 거 다 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9절에 보면 오바다 얘기 나오죠. 오바다라고 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이 있었는데 아합 임금 가장 타락한 왕의 비서실장이 돼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저주 재앙이 내린 가운데 땅굴을 파서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돌봐주면서 보호를 하던 오바다 얘기가, 오바다가 그렇게 기근 때의 믿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중직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도 기근 때에 일어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영적인 기근 때에, 우리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그런 기근을 만나지 않았는데 영적인 기근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기근이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노래방만큼 교회가 많아요. 돌아서면 전부 십자가고 교회가 많은데 영적인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홍수 나버리 마실 물이 없잖아요. 너무 교회가 많은데 교회의 성경의 본질을 벗어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망해요. 영적인 힘을 잃고 낙심되고 힘들 때에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헐떡거리며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갈라는 세 번째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생명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의 계획,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송기배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안유석 대표님에게 저 광양에 좀 오라 해서 광양에 내려가서 안 대표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막 피폐해진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안 대표님이 뭐 건강식품을 주고 이래서 완전히 많이 회복됐다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pension에 간다 하니까 제 얘기를 해서 이분이 또 지난번에 오셔서 같이 낚시를 했다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낚시도 할 겸 저를 만날 겸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광양에서도 좀 이제 시골 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 6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연세가 드시니 자꾸 천국 가시고 요양원에 가시고 뭐 지금은 조금 이제 한 20명 정도 모이시는가 봐요. 그래서 뻥튀기 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주소하고 넣어가지고 선물한다는 걸 저희한테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쭉 나누었어요. 시골이니까 뻥튀기라도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 좋아하시는 사모님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겠고 오직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 있는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명자로 증인을 세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했잖아요. 갈라는 첫 번째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1절로 2절이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창고마다 잔뜩 양식을 쌓아놓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근이 심해야 요셉과 그 가족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기근이 없으면 만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계획 가지고 지금 기근 들게 해놓고 요셉이 식량을 팔면서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기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풍요하고 여유롭고 풍성하면 참 좋겠는데 늘 아슬아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요 솔로몬처럼 너무너무 부유하고요 주체할 수 없는 경제가 있고 하면요 사람은 거의 다 타락해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타락합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타락하는 것보다 정말 아슬아슬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갈라는 두 번째로 유다의 설득입니다. 3절로 10절인데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이를 설득하는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야곱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로 15절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수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 요셉은 없어졌고 베냐민을 아끼는데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마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못 내려놓죠. 하나님, 이것만 안 돼요.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못 내려놔요. 그것마저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야곱이 그래, 좋다, 데려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르리라.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은 형제들인데요.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았어요. 첫째, 갈라는 첫 번째로 불안해하는 형들입니다. 형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16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고 하려고 하는구나 막 오해를 해서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안심하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갈라는 세 번째로 요셉의 마음이 복받쳐 울분이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복받쳐서 2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을 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같이 먹은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가까이 대화하는데 요셉인 줄 모르는 거예요. 22년 동안 헤어져 있었거든요. 요셉은 애굽말을 쓰고 통역자를 세우니까 요셉은 상대 형들의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지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요셉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문을 다 살리잖아요.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고 애굽 전체를 다 살리잖아요. 주변 나라 다 살리잖아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같이 한 사람 나오면 가문 다 살려요. 시대를 살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타락하고 다 변질하고 다 세속화되고 잘못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근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기근 때 하나님 만나요. 창세기 요셉이가 17년 동안 아버지 품에서 자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물론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총리돼서 전국을 지휘하고 다닐 때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가장 어려울 때 누명수 감옥 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기근 때에, 어려울 때, 정말 비극적인 비참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게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은 형들을 꿰뚫어 보잖아요. 르벤이 첫째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고 쭉 이렇게 그 청지기에 딱 이 명단을 다 줘가지고 딱 앉게 하고 마지막 베냐민에게 5배를 주고 이러는데 그 자기들 요셉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들 나이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앉게 됐지? 이상히 여겼다. 요셉은 그 형들 꿰뚫어 보는데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통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찬의식을 이어가겠는데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는다. 이 떡을 내 몸으로 상징하는데 떡을 받아 먹어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린 바 내 피다, 마셔라.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증거예요. 이걸 굉장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셔요.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